8절에서 11절 공부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 중에 네 번째 법인데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배울 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기지 말라.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망령되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다라는 글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5장 말씀인데요. 민수기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이거 정말 심각한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실용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는 누구에게 무슨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는 안식일을 안 지킨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쳐 죽여야 된다. 진 밖으로 끄집어내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참 심각한 법이구나. 이 안식일을 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깨는 것이구나. 그리고 먼저 이 생각을, 이 시각을 같이 가지고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데요. 안식일을 지키라. 너무나 근데 여러분이 잘 알려져 있는 법입니다. 꼭 교회 다니지 않는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냐면 크리스찬은 일요일에 교회를 간다.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알고 있죠.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이런 분이 계십니다. 저는 교회를 안 갑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에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안 갑니다. 왜냐하면 황금 같은 일요일인데 꼭 그때 교회를 나오라고 하니까 저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습니다. 매우 뭔가 답답한 법으로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그런 분들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도 예외는 아닌 것이 내가 일요일에 교회를 갔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켰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법을 반의 반도, 이 깊은 뜻도 알지 못하고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시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쉼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또한 진정한 쉼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다가와서 감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정말 자비로운 주인을 우리는 모시고 있는 것이구나.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도 일해라 이런 주인이 아니고 전 진정한 안식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저는 안 쉬어도 됩니다. 저는 쉴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참 이 안식일을 지키라. 네 번째 법으로 주신 이 하나님 음성을 외면하고 사는 자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쉬어야 됩니까? 왜 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6째 날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그리고 7째 날에 쉬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은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퍼질러서 잠만 자고 먹고 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안식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신앙의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고 경건함을 회복하고 가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일주일 단위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해라.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은 재충전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을 받아서 다시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하신 것이고 이 말은 이것은 우주적인 그런 리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을 깨는 것은 단순한 그냥 하루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거대한 어떤 우주적인 흐름을 깨는 것이다. 깨는 것과 거스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은 다 피폐해지게 되고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안식 논쟁을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너무나 주님 잘 아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안식일을 깨면 결국 모든 생명의 리듬이 깨어져 버리고 피폐해져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린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식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런 언약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거스르지 말아야 되는 또 우리 삶의 지표요, 표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게 되면 결국 우리 신앙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앞에 민수기에서 읽었지만 이것은 끊어져 버려 죽여버려야 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버려야 되는 그런 심각한 죄인 것이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신 것처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주님 안에서 진정 안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구원을 받은 자들은 더욱더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 받았으니 나는 이제 안식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거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귀한 안식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본문 뒤에 23장 11절을 보면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끼어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희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뭐냐면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도 밭도 쉬게 하라. 7년째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시대의 땅이라는 것은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다 그 땅에서 나는 것인데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땅 주인이에요. 거기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얻는단 말입니다. 근데 넌 땅을 7년째는 쉬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요즘 같아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쉬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쉬게 하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그냥 오고 가면서 그냥 주워 먹게 하고 가난한 동물들이 짐승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먹게 하지 네가 억지로 재배해서 거기서 땅의 기력으로 다른 것을 얻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도 쉬어야 된다. 땅이 황폐해지면 땅이 기력을 잃으면 만물이 안식을 할 수 없게 되고 만물이 안식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인간에게 다시금 피해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러 산기도를 하러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이 산기도를 하러 갔는데 다른 두 분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올라가시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산기도를 하면 밤을 새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데 먼저 올라가셨던 두 분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 사람은 정말 얼굴이 환하게 밝게 내려오고 근데 한 사람은 굉장히 어둡게 얼굴이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하게 밝게 내려오시는 분에게 물어본 겁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이게 물어봤겠죠. 근데 그분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아니라고. 가서 잠을 실컷 자다 왔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왜 그런 대답을 하시나. 속세를 떠나서 잠을 자고 나니까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다고. 근데 아니 얼굴이 어두운 분에게 다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어두운 것입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너무 힘이 들고 잠이 오니까 얼굴에 김이 더 끼고 그래서 얼굴이 좀 피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전혀 생각과 다른 대답이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해석을 해보려고 그런데 큰 깨달음을 그 안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기만 하면 이제 잠을 자게 됐다고. 그래서 하시는 말이 산기도를 하러 올라가서 잠을 자게 된다면 그것은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산기도를 하러 올라간다는 것은 그냥 말할 수 없는 간절함과 뭔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보통의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큰 간절함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실 텐데 그런데 산기도를 올라가서 잠을 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잠을 못 잡니까? 걱정이 많아서 잠을 자지 못하고 왜 뒤척입니까? 앞으로의 미래의 일이 확실치 못해서 불확실해서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고 산기도를 올라가는 것인데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이 온다라는 겁니다.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 후로 그분이 이제 새로운 목회가 시작될 텐데 참 목회의 핵심은 맡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안에서 오는 평안함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시편 127편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어떤 분이 또 어떤 집사님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전에는 성경을 보면 이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이제 제가 목사님 성경을 보면 그렇게 잠이 온다고. 그냥 들으면 성경을 보면 잘 읽으셔야 되는데 왜 잠이 오십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뉘앙스가 그런 겁니다. 전에는 밤마다 근심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쉼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니까 잠이 옵니다. 불면증을 시달리는 분이 잠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편안한 잠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금방 출애기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기 16장 말씀을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방법이었는데, 특이한 점은 그날 먹을 것을 꼭 그날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틀째를 거두면 그 다음날 다 이렇게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은 여섯째 날은 2배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2배로 거둬드리라. 그래도 신기한 건 썩지 않았다. 다른 날과 달리. 하나님의 법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날은 안식일이니까 6일째는 2배로 주시고 2배로 거둬도 썩지 않았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는 이 안식일의 법이 십계명의 4번째 법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법으로만 알고 있지만, 알고 보면 이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출애기 16장은 만나 메추라기 이야기인데 이미 오늘 본문 20장이나 16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법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모세만 받은 법입니까? 모세가 받은 이후로부터 실행된 법이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영원한 처음부터 있었던,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야 될 인간임을 처음부터 있었던 법이지만, 십계명의 위대한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돌비에 새겨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금 돌이켜서 그 법을 보고 죄를 깨우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귀한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법이다 했습니다. 우주적인 리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는 안식을 정말 얻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도 아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다른 어디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맡김으로 오는 안식이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을 하루를 아예 둬서 진정 안식을 얻는 날을 이들은 두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충전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말 이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을 특별히 4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면서 영원한 삶의 기준이 되는 이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신앙의 생명이 길어지고 건강하고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참는 쉼을 얻기를 바라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고백드립니다. 오늘 참 많이 분주하고 바빠져 참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여라. 내가 그러하였으니 너희도 그러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법이요, 우주적인 우리의 믿음이요, 참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귀한 말씀인 것을 다시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얻는 안식,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음으로 오는 진정한 안식,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 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얻게 되는 이 귀한 안식을 얻고, 우리가 또한
주시는 귀한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 일들을 귀한 감당하는 것을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진정 주의 귀한 안식을 지키며 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법 안에 진정 살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진정 안식을 얻고 삶의 생명을 유지하고 아름답게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육 응시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